네, 잠언 29장 18절 보죠. 네, 잠언 29장의 18절을 보겠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성경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29장 18절은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에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님을 가장 드높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본문에 속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은사주의 부흥 목사들이 이 구절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찔림과 훈계를 주시기 위해서는 양날 가진 칼을 사용하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16세기에 마틴 루터에서부터 미국의 밥 존스 1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설교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대로 이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환상은 결코 선지자의 환상에만 제한되지 않고 예언으로 끝을 맺지도 않아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건전한 성경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첫째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의미하는 예언적 환상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어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아직 너무 어려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이 알아차린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사무엘 3장 10절을 보시죠.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때는 이제 어떻게 불렀느냐? 그냥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호세아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호세아 12장 10절을 보죠. 호세아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들렸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하노라 그랬습니다. 건전한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전한 선지자. 왜? 그때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다 이거예요. 필사본으로만 이제 전해졌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래의 사건을 다루는 예언적인 메시지에 대한 환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죠. 8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치리 제3년에
한 환상에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신실한 선지자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양과 거친 순념소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역사적인 나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적인 나라들. 자, 그리고 26절 보니까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라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있습니다.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포함이 됩니다. 말씀도 넓게 보면 환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서. 창세기 15장 1절을 보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이고 민수기 12장 6절을 보세요. 여기서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출현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장 22절을 보죠. 신약에 누가복음 1장의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 보이며 말을 못한 채로 있었음이라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수태할 것이라고 침례인 요한을 수태할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줬는데 믿질 않았어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그럼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입천장에 그거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의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서. 이때까지도 구약입니다. 이때까지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죠. 베드로가 어떻게 환상을 보고 코넬료 가게 됐는가. 사도행전 10장 3절을 봅니다. 그가 그날 제9시경의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보고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7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보라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가를 묻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9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은 보자기가 하늘에서 3번이나 내려와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핑계대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이렇게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책망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는 건 네가 왜 거부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여줬던 보자기가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그러고 나서 베드로 코넬료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서로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성경이 기록 전이니까.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때만 해도. 자, 그 다음에 사도에게 보이신 직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을 보죠. 9장 17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수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올리니까 이런 환상은 사도에게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환경을 보고. 사도 요한이 강심장이 아니면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에 있었느냐? 판모섬에 그대로 있었어요. 영이 들림받아서 끌려 올라간 거예요. 몸에서 빠져가지고 영이. 자, 그래서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요, 교회나 학교나 국가나 개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인 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도 멸망을 시킵니다. 시편 9편 17절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9편의 17절. 시편 9편 17절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공산주의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 무너지느냐? 대환란을 통해서 아마겟돈으로 다 불러모아갖고 집결을 시켜갖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산주의를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나라들이 없어요. 소련도 그랬고, 동구 유럽도 그랬고, 그 다음에 중공도 그렇고, 일부 지도층을 제외하고는 농민공들이라고 그래. 노동자 및 농사를 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지 않게 부르짖어야 돼, 지금. 완전히.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거든요. 의사나 변호사나 일반 노동자나 봉급이 똑같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틀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약의 왕국 통치 시대에도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랬어요. 앞으로 지상의 왕국이 세워져도 여전히 또 종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지위가 평등하다. 그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지금의 대기업들 보세요. 노조들.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니까 노조가 이겼어요, 분명히. 근데 기업은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게 벌써. 자, 인간의 미래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투쟁하는 것으로 내려막기를 가면 어떻게 되나?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환상은 어떤 것이냐? 공통 목표는 뭐냐?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게 안 돼요. 역사, 시간이나 인간 본성이 결론적으로 증명해주는 바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그런데도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사는 환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배받기 싫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궁핍한 거예요. 시달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는 아프리카의 공산주의자들처럼 왕국을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행성들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지금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거든요. 지금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만 개의 위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쓰레기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주 순식간에 간단하게 우주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보죠.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자,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했습니다. 위성 하나 쏘올리는데 수백억 원씩 걸려요. 수백억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불로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주 청소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20장의 예언의 성취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대환란을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노력해갖고 이 땅에 이상적인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후천년주의자들. 이들이 해버려. 이들이 1000년 동안 인간이 노력해서 단일 정부 세계에서 1000년 동안 평화를 이룩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이 뜻이 해봐라. 그래서 현대 정치인의 환상은 본문이 말하는 환상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는 말로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적 환상을 갖고 있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을 함께 모으는 것.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두 번째는 모든 종교, 계층, 인종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쟁과 사형제도를 제거하는 것. 사형제도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흉악범도 사형을 안 당하니까 강력범죄가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다섯 번째는 인간을 우주에 살게 하는 것. 우리나라도 2034년인가 그때는 이제 달에다가
뭘 정착시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성경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환상은 무엇인가? 첫째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개의 분리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셋째 아들이 낙원으로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종착지에 목적지에 바로. 현재 낙원은 에덴 동산에서 지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갖고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또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낙원이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한 장소를 좌정하고 계시는데 지상 천년왕국 성전이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여 계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48장 35절을 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그것은 Lord is ther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호와 샴마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는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여호와,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와 치드케누, 주 우리의 의라고 불려요. 예루살렘 그 지역 전체를 앞으로는. 지상왕국 세워지면 예수님의 이름도 그면서도 예루살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종교, 계층, 인종 위에 지상왕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호의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의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보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왕국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민족이 된다고 해요. 지상 왕국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성경 근거 하나님 예언적 환상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지상 왕국 시대에도 자신의 노동과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돼요. 지상 왕국이 되고 그렇다 이거예요. 똑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앞으로 가장 큰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에요. 첫째는 이제 곡과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의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그것이 러시아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봅니다. (2절부터) 보죠. 6절까지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 말락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류관이 지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이었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안을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정으로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속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3차 대전이 벌어지면은 대흉년이 들어요. 대흉년이. 미국이요. 트럼프가 지금 2기를 집권하면서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어요. 이름을. 왜 그런가? 앞으로 전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이춘근 박사가 이제 국제적으로 전문가인데 미국이 2차 대전 때는 전쟁부로 이름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국방부를 바꾸고 나서는 계속해서 미국이 패전하는 거예요. 베트남전에서 패전하고 아프간에서도 흐지부지 되고 이라크에서도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부로 바꾼 거예요.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 거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날 때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국의 별단 장성이 800명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남은 두 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유엔 군대가 특히 동방 왕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이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9절에서 20절을 보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600스타디온 이거 거리로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322km의 거리가. 이것이 아마겟돈 골짜기예요. 그 안에 2억의 군대가 다 몰살아돼갖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독수리 떼가 나타나갖고 피를 빨고 살을 뜯어먹는 거라 이거 여기서 바로. 자, 그것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11절부터 여기서 21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17절에서 여기서 18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참게 참여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끔찍한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이 앞으로.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세 번째는 지상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 끝나기 직전에 사탄이 곡과 마곡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이것은 깊은 구렁입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진영과 살아가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5차 세계대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예 삼켜버려요. 순식간에. 뭐 총 쏘고 대포 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 하나님의 연속 환상 다섯 번째는
국제연합인 유엔과 과학, 교육, 종교, 로마 가톨릭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날 때까지는 우주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다 멸망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회를 데리고 우주 공간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에 버리고 우리는 몸으로서 광활한 우주 공간을 쭉 계속 뻗어나가면서 채우는 거라 이것이에요.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환상을 유지해야 돼. 세 가지 환상. 첫째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늘 품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설기등당에 가다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꾸러졌죠.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보내갖고 눈을 뜨게 하고 안수를 하니까 눈을 뜨고 그가 침례에 순종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 이것이. 자, 두 번째 새 예루살렘과 아버지 집의 환상을 우리는 늘 품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환상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쏟게 될 곡식으로 가득 찬 수확기의 들의 환상인데, 즉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대한 환상을 연상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환상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돼요. 구약 성도가 율법을 잘 지키면 환상을 보유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들은 늘 멸망할 위험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할 때마다 환상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았어요. 재판관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완악한 민족인가. 부르짖으면 또 재판관들이 이렇게 해서 평안을 주고 나면 또 배교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이 바로 그 모습이라 이게 바로. 자, 거짓 환상은요, 환상이 전혀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거짓 환상은 환상이 전혀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 거짓 환상을 미혹되면 안 되고 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 국제사회주의자들, 좌익 정치인들의 정치적 환상은 100년 전의 후천년주의 성경 해석자들의 대단한 거짓 환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교회 안에서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도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그냥 노골적으로 나는 좌파입니다 하고 대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좌파라고 대드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예언으로 앞으로 3번의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했으니까 제가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지옥에 대한 환상을 품고 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과 아버지의 집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는 환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람직한 환상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